요즘 새벽 설교를 욥기서를 나가고 있는데요. 욥기서를 보면서 현실적인 생각만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과연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견딜 수 없죠. 그냥 종도 잃어버리고 그 가축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곡식들도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죽고 몸에는 그냥 종기가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견뎌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만약에 닥쳤다. 그럼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표현이 합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천상회의라는 그 앞선 내용이 없었더라면 아마 어느 누구도 욥의 이런 고난은 아마도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욥을 통하여서 어떤 섭리를 보여주실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욥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분이 있을 텐데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면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지금 오늘 이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딱 맞닥뜨려서 바라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을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체 내용에 앞서 내용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그 결과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선 내용의 딱 한 구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은 하솔왕 야빈과의 전투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는 드보라와 함께하는 바락에게 주어진 그런 승리가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직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어떤 여인의 승리라는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헤벨이라는 사람이 장막을 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시스라와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뜬금없는 그런 헤벨이 장막 치는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다 끼워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헤벨이라는 뜻은요, 분명히 인물이겠죠. 헤벨이라는 건데 뜻이 동료, 전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 그의 장인과 함께한 그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동료다운 그 전우와 같은 관계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막 치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이미 다른 뜻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 11절 한 절만 보면 이 장막을 왜 쳤는지, 왜 헤벨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2절까지 딱 가보면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고 이것이 왜 나에게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도 한 끗도 틀림없는 그런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장면을 이 11절에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인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그 결정 가운데에,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그 모리아산으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수풀에 걸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드보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인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너무나 퍼즐과 같은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것이 왜 여기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여기에는 또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조각 맞춰가다 보니까, 아니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퍼즐 안에 보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요, 바락과 이 시스라의 전투가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바락은요, 다볼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옵니다. 12절에 보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나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됨의 형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결과 바락이 지금 다볼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시스라에게 들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 있으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곳을, 다볼산을 아마 띵 둘러서 그 병력들이 다 진치고 있으면 정말 이도 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정말 발생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시스라의 군대를, 이 시스라는요, 기송강에 다 집결합니다. 이 기송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넓은 이 큰 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냇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날씨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는 막 그 강이 차고 넘쳐서 뭐 건널 수도 없을 정도로의 그런 놀라운 강이 되지만, 이 건기 때는요, 특히 이 냇가와 같은 이 기송강은 건기가 되면 그냥 넓은 평야와 같은 지역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기송강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절에 이곳으로 유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이 시스라의 군대가 여기에 모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보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밑에 철병거가 빽빽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이런 이 군대를, 이 기손의 이 군대들이 모이게 되는 놀라우신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이 욥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죠. 넘어지는 일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고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잘 몰라서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정말 진짜
뭐죠?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두 번의 꿈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꿈을 꾸죠. 그런데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애굽으로 끌려가요. 옥살이를 해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꿈을 이룬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꿈을 꾸십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요, 요셉이 종이었을 때, 죄수였을 때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침으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이나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 앞에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이런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빠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느낄 때 그럴 때 날마다 정말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락의 현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함께하여 다볼산에 오를 때에는요, 그들의 적군의 우겨싸움을 당하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형통하기를 말씀하시는가?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먼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바락은요,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아스팔트 같은 길을 그냥 걸어가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이레에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 칼날이 누구의 칼날인지 몰라요. 바락의 칼날인지 시스라의 칼날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누구의 칼날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칼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칼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칼날, 하나님이 붙잡은 그 손에 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요, 내가 주도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락이 전쟁 가운데에 섰던 것처럼 전쟁 가운데에 있으면 전쟁 가운데에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이런 삶이 아니라 바락이 전쟁 가운데에 있으면 전쟁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가운데에 있으면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시스라의 군대에 최첨단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최첨단 철병거가 그들의 올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무가 되어버려서 모든 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생존자도 없이 다 쓸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인터넷이잖아요. 우리 날마다 우리 들고 다니는 이 인터넷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로 인해서 놀러 다니냐고 못 만나게 해요, 하나님을. 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가정은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우리의 귀를 막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막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손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손수 천막을 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걸음을 걸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갖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속에 우리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 속에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인물이 바로 한 여인의 영광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바락에 의해서 다 전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승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아직 시스라가 남아있어요. 그들의 대장격이 남아있습니다. 원수의 대적이 남아있으면 그 모든 것은 진멸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선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뿌리 뽑지 못합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뿌리 뽑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스라의 군대에도 바락의 군대에도 이 시스라가 죽지 아니하는 그런 것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아직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스라는 도망쳐서 헤벨의 아내 여기에서 드디어 이 여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헤벨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예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솔 왕과
하솔랑 야빈과 이 겐사람 헤벨 집 사이에서는요, 화평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라를 잡기 위한 길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장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엘도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기도 하고요. 존경의 표현으로 나의 주여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접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제 이후의 장면을 보면 화평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영접하기도 하고 물을 부탁할 때에 물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유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이불로 덮어주기까지 하는, 그리고 심지어 보초를 부탁할 때 보초를 부탁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야엘과 이 시스라는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공격을 막아주고 함께 공격해주고 이런 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친교적 관계,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것이 잘 형성되어 있는 관계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관자놀이를 박습니다. 말뚝을 얼마나 정확하게 박으면 꿰뚫고 땅에 박힐 정도로 박습니다. 근데 이 어느 그 분은 이것을, 이 말뚝이 그냥 나무 말뚝도 아니고 쇠물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헤벨이라는 이 족속이 쇠를 다루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무거운 이 쇠꼬챙이 같은 것을 들고 방망이로 내려 찍어서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땅에 박힐 정도로 박았다? 이것은 보통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역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요, 야엘이 바락을 맞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어떠한 것도 코멘트를 담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야엘이 바락을 받아들이는 일, 시스라와 함께 이렇게 있었던 일, 그리고 바락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상황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바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딱 표현하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오차도 없이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여인에게, 야엘에게 놀라우신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어느 누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고치시고요, 전파하시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라면 그 길을 걷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런데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아무리 다 동원해서 이것이 합당한 모습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그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방인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를 세우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환경,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베풀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자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믿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를 잡아 죽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냐면 온전한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교회를 세우심도, 성도를 세우심도, 이 믿음을 세우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시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